저희 절기로는 교회 절기로는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절기.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강단에 초들이 장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이제 촛불 하나씩 켜는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바라기에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은 이 땅에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림절 주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대하고 붙잡고 싶은 어떤 삶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가 바로 대림절 한 주 한 주 촛불 켤 때마다 해당되는 그런 주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소망, 그리고 평화, 그리고 오늘 사랑,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성탄절 바로 있는 주일인데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네 가지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24장 14절부터 제가 길지만 28절까지 읽었는데요. 결코 놓칠 수 없는 신앙의 승리 공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림절 촛불을 굳이 이렇게 켜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신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심지어 형제들끼리 재산 분할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에다 가장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버는 곳이라면 아무리 먼 장소라 하더라도 어디든지 갈 것이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영화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영화 볼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영화 볼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에 먹는 것을 가치에 둔 사람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라도 맛집을 찾아다닐 거고 맛집을 투어할 거고 그렇게 좋은 식당 찾아갈 것이고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사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입는 옷에 가치를 둔 사람은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절기마다 옷을 사 입고 유행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유행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큰 배가 물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배가 움직이는 것은 배 외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 밑에 있는 기관이나 프로펠러나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배라고 할지라도 물 밑에 있는 것들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배는 곧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까지,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의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가치관으로 삼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덫에 다 걸려서 삽니다. 사탄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속도와 숫자라는 덫을 뿌려놨는데 모든 현대인들은 다 이 속도와 숫자 경쟁에 지금 휘몰려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좀 더 빨리 재산을 모아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더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요즘 2030 젊은 세대들이 영끌해서 그렇게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우픈 현실이죠.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알고 계시지만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그곳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사람 만날 시간도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 다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근데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냐? 죽으면 다 끝이래요. 죽으면 다 끝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났으면 예외 없이 다 죽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눈뜨고 살아있는 육신의 세계는 100년, 채 100년에 불과한데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 100년에 죽고 사느냐로 안달복달하고 이후에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살아야 되는 시간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투자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보통 태아가 만 9개월, 10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칠삭둥이도 있겠지만 근데 엄마 뱃속에서 손과 발이 만들어지잖아요. 손과 발이 만들어지고 장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탯줄로 엄마가 영양을 더 공급하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손발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손발 없어도 탯줄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영양 공급받거든요. 근데 왜 10개월 동안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여러분 만들어질까요? 그 이유는 태어나면 만질 물건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디뎌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채 100년을 사는 이 땅 동안 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디자인하실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빈 공간 하나를 주셨어요. 그 빈 공간이 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공간, 그 공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에 하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학력이나 권력도 모두 다 쉽게 지나갑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 그토록 고통스럽게 가슴 저미는 슬픔과 눈물과 염려와 고통도 다 짧은 시간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이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보면 압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압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금방 드러납니다.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찰스 휴밀 같은 사람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 가자마자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마침 불이 나버렸대요. 집을 뛰쳐나오면서 살아야 되겠기에, 근데 갑자기 뭔가 들고 나와야 되겠고, 뭘 들고 나올까 하다가 하나는 여권이고 하나는 성경책이었대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선물 성경. 이분은 그때 이후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야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여호수아,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귀한 도전을 선물처럼 주고 갔을까요? 저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값진 선물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금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참 좋아합니다. 거의 성경에서 탑5 안에 들어가듯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생의 유언을 남길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의 가훈은 이것으로 삼으라 할 정도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은 정말 좋아합니다. 함께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펼치시면 좋겠고요. 자막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전 오늘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 남대문의 가정가정이 허락되는 가운데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요, 다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간증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요, 흔적이 있어요. 예수 믿은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 속에서 마치 에베레스트 같은 산봉우리 같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여호수아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결코 놓칠 수 없는 신앙의 승리 공식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간증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통해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신앙의 승리 공식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는데 르비딤이란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거죠. 모세를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불평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뒤에서 유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만 그렇게 습격하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구경만 한 게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유명한 모세의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사람이니까 시간 지날수록 힘이 점점 빠지고 팔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럼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고 이기는 거죠. 전세가 모세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옆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큰 느른 바위 위에 앉히고 두 사람이 손을 받친 거예요. 붙들어 올린 거예요. 모세의 손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온전히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아니면 함께 데리고 출동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고 모세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했다는 걸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는 보통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 아니 옆에서 받들어 올린 아론과 훌에 관심이 있지 전방 사령관으로 출정한 여호수아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즘 말로 말하면 육군 사관생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아말렉과의 이 중요한 전투에서 전쟁에 이기고 짐은 자신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마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제작할 때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10대, 20대, 30대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죠, 사실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그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온몸으로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게 스티그마로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며 엎드린 일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중요한 사건을 전후해서 항상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과 동행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완벽한 완전한 지도자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실수도 단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부탁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 돼요. 둘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를 차단시키려면. 그런데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하나님과도 거리 두면 되겠습니까? 사람과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부탁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심지어 오고 가며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폭력과 엄난과 황금을 상징하는 여러 신들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인간은요, 내가 뭘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엄난적입니다. 대단히 엄난합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는 무신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돈이라는 신, 권력이라는 신, 섹스라는 신,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라도 신격화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부르지도 말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부르다는 것은 계속해서 속에서 기억하고 언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싹부터 자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입술에서 그것부터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끊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란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대요. 유튜브에 이게 짤들 돌아다니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 그 육상 선수들 이렇게 짤 돌아다니는 거 너무 재밌던데, 우리나라에서 뭐 100m 제일 빠른 선수, 그 다음에 100m 허들 우리나라에 뭐 정머시기 하는 여자 선수,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여자 선수, 그리고 중학생이었는데 뭐 400m 거의 우리나라 성인 기록에 가까운, 아시죠? 누군지? 그런 거 잘 안 보는구나. 이쪽은. 여기도? 별로 그런 관심 없구나. 미안해요.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청년 다이팀이나 우리 하나 찬양대는 너무 홀리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유튜브에 이 짤 돌아다니는 걸 잘 안 본대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00m 1등, 뭐 중학교 100m 1등 전국대회, 고등학교 1등, 진짜 재밌어요. 특별히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 400m를 뛰는데 와, 거의 슈퍼우먼처럼, 원더우먼처럼 달리는, 앞으로 저 친구는 크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엄청난 선수다 할 정도로 정말 잘 뛰는 선수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걸 가만히 보냐면, 그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나 뛸 때 보면 다 총소리에 귀를 완전히 집중하고 앞만 보고 뛰는 거야. 결승점만 보고. 제가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죄란,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자꾸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 결승점에 서 계신 주님을 못 보도록 계속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는 게 죄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란 노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시선이 마주쳐야 되는데, 계속 사단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 쪽으로, 우리의 문제 쪽으로, 우리의 염려 쪽으로 계속 흐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벌써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나를 둘러싼 방패와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면 스파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이 주일에만 내가 예배 드리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그런 자세로 사시지 말고, 이 주일만 예배 드릴 뿐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화수목금토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모든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묵상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건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엎드릴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인데요, 믿음의 생활을 습관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큰 간증의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그는 특별히 가나안 정탐의 임무를 띠고 갈렙을 포함한 11명의 족장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한 보고가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10명의 다수의 족장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부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은요,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고 환경이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건과 환경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순간 우리는 낭망에 빠져들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역사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본능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유혹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부르면서 자꾸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위험한 유혹의 시초입니다. 라이온 킹이란 여러분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하이에나가 새끼 사자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미 사자로부터 언제 떨어져 있나? 어미 사자 없이 혼자 언제 돌아다니냐? 그것만 관찰하잖아요.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다고 자유를 찾아 홀로 떨어진 새끼 사자 어떻게 됩니까? 하이에나 밥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 악한 세력의 밥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은 괜찮다고, 나는 신앙이 좋다고, 나는 강하다고 자기를 과신하는 순간 우린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리더십은 홀로 버티는 겁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홀로 서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은 웃자든둥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된 것은 거의 한 80세에서 8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7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점령한 땅을 하나씩 평정하는 데 한 17년, 18년 걸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봉사한 건 아무리 합쳐봐야 25년밖에 안 돼요. 110년의 인생에서 80년, 85년을 준비하고 25년을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 준비하고 많이 우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셔서 40년 동안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동안 거의 광야에서 정말 유리방어하며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준비시켜서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준비시키셔서 3년을 공생애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그러므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내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공식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 하나님의 힘에 있어, 이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혼란과 좌절은 사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정착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주어 마지막 고백 설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심지어 오늘도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전체 다 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 나옵니다. 이 한 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계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뭘 먹고 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놓치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져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이루었나,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나,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요 시도조차 않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근데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자원,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학력, 자기 자신의 배경을 바라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과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선교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런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계획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어요? 가지면 여러분 그 나이에 이뤄놓았으면 얼마나 이뤄놨어요? 돈 벌었으면 얼마나 모아놨습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처럼 나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사건이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있는 인생의 신앙의 승리 공식 세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의 습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죠.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요,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제일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핵심 구절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모세랑 자기랑 비교했을 때 레벨이 안 돼, 레벨이. 여호수아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 택도 없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일생토록 이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다 치러낼 수 있었고, 오늘 마지막 24장에서 심지어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심지어 외로울 때, 힘이 들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버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없어질 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것들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힘겨워하고 이 시간 겨우 버티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24장을 통해 세겜에서 온 백성들 향해서, 아니 오늘 수천 년 지난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도전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 앞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헌신할 것이다.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라!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간절한 부탁, 명령, 선언 앞에 다시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살려주세요. 이번만 이 위기 넘기면, 이번만 잘 해주시면, 이 문제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이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이 시험만 합격하면, 아니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 그 사건 해결되면 계속 그렇게 삽니까? 살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다고?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벌써 마음이 간사해진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스물스물. 얼마나 좀 살만해졌다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모습들이 백성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힘을 주어서 죽기 전에 내가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갈 선물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결단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삶을 통해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우상은 단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적 삶은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죄 짓는 건 금방이에요. 죄 짓는 금방인데요, 회복되는 거는 몇 곱절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공을 이루는 것은 너무 힘든데 내려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의 장래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다른 외변적인 요소를 절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수아가 현실을 부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막강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우 신석기에서 지금 청동기 넘어가는 가나안 철기 문화권보다 뒤져 있는 문명이다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언제나 늘 주변에 강대국은 존재했었고 늘 우리 주변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노리는 게 어제 오늘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사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열강들이 어제 오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태동될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역사를 보세요. 제가 역사 세계사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다니까요. 역사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 세계사 안 배웠습니까?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예? 조선, 삼국시대 그 이전에 고조선부터 올라가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던 시기 있었습니까? 역사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외세 침입을 뭐 900번 이상 받았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것도 헤아리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한 번도 남의 땅을 침입해 본 적은 없다는 등.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걸 과정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900번 이상 외침 받았지만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다고. 제가 속으로 뻥치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해서 미안한데, 힘이 있으면 침략하지 왜 안 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네? 군사력이 강하고 강대하면 땅 차지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힘이 없으니까 침략 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랑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어느 언어입니까? 우리나라가 태동할 때부터 항상 경제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주변 시끄러웠어요. 항상 우리나라 집어삼키려고 한 나라들 늘 주변에 득실득실 있었어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예배 가운데 우리 기성세대 계십니까? 지난 살아온 시간들,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늘 평탄했습니까, 여러분? 늘 좋은 시간만 있었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힘든 시간 늘 있었다니까요.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젊은 시절부터 여호수아는 온몸으로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나 오늘의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이 소망이 소망.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좀 모은 것 같은데, 좀 가진 것 같은데, 우리가 있는 이 땅이요,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우선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휘튼 칼리지라는 유명한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거든요. 휘튼 칼리지. 그 대학에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번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들이 쫙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도 보낸 선교사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데 몇몇 사람의 사진 밑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 사진 밑에는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예전에 기독교 영화로 상영된 창끝 End of the Spear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그는 함께 그 위튼칼리 졸업한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이오카라는 인디안 부족을 위해 선교를 떠났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선교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창을 든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아 그냥 그 자리에 다 즉사해버렸어요. 순교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정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에 다 권총 차고 있었거든요. 총? 창이 빠릅니까? 총이 빠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죠.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총으로 인디안들을 사살한다면 그 이후에 선교 임무이 다칠 것을 알고는 그 창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4명이.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1950년 초에 있었던 이 사건이 미국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한 잡지사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 부인을 만나서 부인,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위로할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남편이 휘튼 대학 다닐 때 썼던 큐티노트의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그 글이 미국 전역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감동을 줬고 1950년대 미국의 비관적 선교를 뒤집어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결단하는 촉매자가 됐죠. 제가 그 큐티노트를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이룬 삶이 되어야 한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 삶을 결산하기 위해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르신 주의 소명 앞에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겠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결코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룬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오늘 저는 여호수아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믿음의 선배인 여호수아가 그 당시 자신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결코 평생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3가지 승리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환경과 사건을 바라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엘리어트 선교사도 큐티 노트 썼다잖아요. 물론 여러분 큐티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본질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꼭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특별히 역대하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영적 각성을 가져오면서 6월절 축제를 통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회복하는 그 말씀 앞에 저는 전율됐습니다. 저를 전율케 한 성경 구절이 2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대요. 이렇게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적이 없었대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이를 정도로, 저는 이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보면서 갑자기 지난 주간에 뭉클뭉클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소망이 한 가지 들었어요.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날 텐데 저는 끝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우리 남대문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이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님에까지 들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소망감이 막 지난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의 세 가지 승리 공식 붙들고 비록 힘들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담대히 헤쳐나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오늘 역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한 소리가 온 천지에 들렸던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에까지 들렸던 것처럼 우리 남대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